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열린교회 교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은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홀서 들어주소서.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그대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는 은혜의 소낙비 들고 흡족히 내려 두 번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벗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아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같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한 다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주님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이 상황들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달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이 상황과 계획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드려질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새벽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그 깊이 아버지 가득히 느껴지고 또한 경험되어지는 우리 놀라운 예배 시간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2022년도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아버지 밝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기쁨에 동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함께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에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또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이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오니, 형편을 아시오니,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눌린 데서 자유함을 얻고 또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전 세계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옴으로 이런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교우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깨어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등불을 누리나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방식, 즉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점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똑같은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봐도 그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서 사람들이 본 것은 그 여인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에 깃든 공허함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한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돌팔매질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동안에 입은 상처와 눈물에 주목하는 순간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관점,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이 세리는 그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멸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운 삶을 열망하는 그런 약자들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교제하신 사람들은 뭐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아주 더 낮게는 아주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사람들, 정말 죄인의 중에서도 아주 괴수, 죄인 중에서도 죄인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품으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이 교제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크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아픔을 보셨고 또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얼룩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세상은 결코 평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내 눈이 성하면 내 몸도 밝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봐야 될 것을 바로 보면 우리의 삶도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시선이 왜곡되면 그것에 따라서 삶도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곧 삶입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삶의 내용이 됩니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것도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결국은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정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보고 살만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괜찮고 살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의 풍경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물을 식별하는 눈은 어떤 사물을 보려면 반드시 뭘 필요로 하냐면 빛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통해서 뭔가를 보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좋아도 깜깜하면 빛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밖에 있는 빛,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필요한데 그런 빛 말고
우리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도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존재 내면에 깃든 빛, 즉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은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빛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씀하는 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빛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 영적인 빛을 가리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빛을 가려서 우리의 어떤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을 어둡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뭐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뭐 염려, 편견,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려서 우리 내면의 빛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 속에 있는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을 자꾸 닦아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닦고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세정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런 우리 마음의 뭔가 이 빛을 가리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때를 씻어내는 세정제와 같은 역할을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는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고 늘 빛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병들어 어두워진 내 영혼의 시력은 통증과 슬픔을 동반한 당신의 치료의 안약에 의해 나날이 더 밝아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그 삶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자신의 영혼이 밝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 마음에 이 빛을 가리는 것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올 한 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깃든 그 찬란한 빛이 가려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출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어떤 영적인 눈을 닦아줄 또 하나의 세정제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마음, 긍휼함, 눈물 이런 것들이 그 세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늘 그렇게 보셨듯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아픔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삶의 상황들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겼듯이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면 이웃의 아픔, 고통, 슬픔을 위로하게 되고 또 그들의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과정 속에서 흘리는 그런 땀이라든지 눈물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늘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
이 타자를 위해서 살게 되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욕심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 것을 나눠줘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또 내 열심을 써야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동안 매여 있었던 내 욕심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점점 그런 내 내면의 빛을 가리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자꾸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닦아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입니다. 오늘 35절에 나오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어둠과 악함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밝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빛도 반사를 하려면 우리 내면이 깨끗해야지만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제대로 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사경에 뭐가 많이 끼어 있거나 이게 더러워져 있으면 빛을 반사하는 그것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사율이. 그러나 이것이 잘 닦여 있으면 그 빛을 온전하게 반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찬란하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내면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또 죄로 인해서 이게 어두워져 있다면 빨리 닦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비추기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얼마나 어둠이 짙게 깃들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어둠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아니고 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냐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그것을 정말 희망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삶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증명하는 것,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육신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끊임없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살아내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육신적인 삶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울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오래전에 기록된 그런 글이 아니고 이게 생명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힘이 듭니다.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누구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다 하면 힘든 것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힘들다고 자꾸 힘들다 그러면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고 더 힘들어져요. 그 힘듦이 우리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삶 전체 풍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 이 모든 힘든 것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심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삶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이렇게 평상시에 힘들지 않을 때,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 정말 내 옆에 계신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물론 같이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진짜 힘들 때, 정말 너무 힘들 때,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뭔가 어디에 눌려서 조금 더 움직이기 힘들 만큼 그렇게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이 계셨구나.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것을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이들을 통하여 이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하고 기독교인들의 삶은 성육신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세상보다 내가 떠날 때의 세상이 더 나은 것이 되게 살라. 내가 태어날 때 세상보다 내가 떠날 때의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의 세상보다 지금 더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우리가 떠날 때 세상이 더 좋을까요? 문명은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과학은 발전하고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어떤 의학이라든지 또 과학이라든지 인공지능 여러 가지는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삶은요, 그 속에서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우리가 떠날 때는 더 좋은 세상이 될까요? 오히려 더 망가진 세상, 우리가 살면서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세상이 오염되고 더 타락하고 더 세상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은 아닐지 우리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가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우리들도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큰 과제인 것 같지만 이런 과제를 우리가 정말 능동적으로 우리 어깨에 짊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춰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비추기를 바라고, 그 은총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칠 때 그 빛이 여러분의 욕심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그 빛이 여러분의 내면까지 깊숙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닦고 제거함으로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비춰지기를 바라고, 또 그 빛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주 그 찬란한 그 빛을 온전히 반사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증명하고 살아내는 이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 때문에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빛을 우리 스스로가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잘 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우리에게 비추고 또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온전히 반사할 수 있는 찬란한 그 빛을 세상에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여전히 세상이 어둡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정말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있음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한 곳인 것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하여 또 여러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빛이 있는데 우리가 욕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그것이 가리워져 있어 우리의 내면이 어둡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마음, 욕심, 또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욕망으로 죄로 얼룩져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내면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닫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내면을 잘 닫게 하셔서 그 찬란한 빛이 우리 안에 비치고 또 그것을 세상에 반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눈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희망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희망이 어디 있냐 얘기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희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희망인 것을 저희들이 꼭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 성육신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우리 교우들의 생업에,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 그런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온전히 반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는 세상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또 희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어려움을 또 오랫동안 우리가 또 아버지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과 걱정들과 염려들 하나님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평안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